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4절 구약 3쪽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인의 갈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많은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수분들도 함께 섭취합니다. 우리가 많은 건강을 위해서 땀 흘려 운동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몸에서 또 이러한 것들을 흔히 말하는 당긴다고 할까요?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고 또 갈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단순한 예로 마실 것, 또 먹을 것 이러한 욕구들을 이야기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듯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어 하듯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더 원하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합니다.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또 명예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단순한 것에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 성도님들의 어릴 적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적은 소유일지라도 만족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대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족감도 조금씩 낮아지고 또 기쁨도 낮아지고 행복감도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만족과 감사함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면서 이러한 갈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많은 진리를 쫓아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증을 견디다 못해 탈진까지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허영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허영입니다. 허영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사회에 진출하거나 또 이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시죠? 집? 예. 집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연륜이 되신 분들이시고요. 뭘까요? 차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요, 당연히 집이 우선이죠. 그런데 요즘 흔히 말한
저까지 좀 포함해서 요즘 세대들은요, 무엇을 원해요? 차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 사정보다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아니에요. 나의 경제적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것들, 그 금액의 최대치의 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러한 허세들, 허영심이 존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화의 소재에도 많이 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도덕적인 것, 그런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악과를 따 먹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병든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요? 병든 의식입니다. 요즘 사회 경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실감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라고 좀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청년들과 또 사회 초년생들의 생각을 제가 전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원망이 많습니다. 또 남의 탓을 잘 합니다. 핑계가 많아졌고 또 의식이 결국 병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탓을 한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병든 의식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고 또 갈증을 느끼면서 그러한 그 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무엇이 단절되었어요? 관계.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제 앞에 사는 할머니만 알고요,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요, 관계의 단절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장년들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적지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만 서로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데 서로가 잘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지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하고 또 예배하고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사람들과 행복한 일들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참 빡빡합니다.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친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인사해도 참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요. 기도하는데 불편해요. 예배하는데 괜히 나의 안에 있는 죄만 드러나는 것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두렵고 괴로웠을까요? 인간은 이러한 것들의 갈증을 느끼고 또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할까요? 어디가 제일 편하세요?
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 자리예요. 내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정말 편한 자리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 있어야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증을 느끼는 5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무서운 갈증이었다라는 것. 누구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장 큰 위험의 요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상들이 결국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딱 한 가지, 그 1%까지 자기의 소유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원하는 그 교만,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 넘보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넘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감히 넘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이미 하나님의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 욕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5가지를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냥 옆자리에 계신가요?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장소적인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뜨거우십니까? 열정 있으세요? 행복하십니까?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시선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또 소명의 일들을 충성되이 일하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탯줄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린 태아가 탯줄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이는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두려움을 느낀다. 아이는 나오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기는요, 탯줄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저도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탯줄을 잘라보았는데요,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탯줄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던 그 영적인 생명들, 그것이 끊어지니까 우리는 춥고 두렵고 무섭고 슬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울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큰 이유는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살기에 분명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을 따먹으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그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열매만 먹으면 눈이 뜨여져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상대방의 부끄러운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선뜻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불안이 시작되었고요, 살아갈 길을 걱정해야 됐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얻은 고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작은 일들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흔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걱정만 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실수합니다.
편하게 하던 일들도 걱정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욕심의 마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서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동굴 속의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아마 다 들어본 이야기실 텐데요,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맹수로부터 도망을 쳐서 동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동굴로 떨어지다가 그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 뿌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나무 뿌리를요, 낮과 밤이라는 그 두 마리의 생쥐가 교대로 와서 그 뿌리를 갉아 먹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질 것을 생각해서 밑을 보니까 밑에는 뱀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피말리는 고통 속에, 그때 그런데 그 마침 머리 위에 하나의 벌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벌집을 향해 꿀을 따먹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손을 뻗어서 그 꿀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어려움들을 잊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옆으로 넘어지나 넘어질 곳 투성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의 이 고통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을 실패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정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고독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찾아오면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겁나지 않는 것처럼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큰 소리 치는 것만큼 그 마음은 옹졸해지고요, 더 두려워해지고 근심해집니다. 걱정하면서. 사람은 왜 그래요? 홀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여의셔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돈을 버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 사역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모험도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사역이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부교육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엔 참 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수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참 고독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두려움, 근심의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내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의 위치를 스스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내 현재의 신앙, 내 신앙의 위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신앙의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코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느냐? 그들의 현 주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지, 나의 이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지 못하는지, 오히려 나의 이 부끄러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성도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비전의 사명보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부끄럽지만 사회적인 나의 위치나 내 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표를 성취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을 쫓아 세상을 향해 가면 동굴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처럼 한없는 두려움과 근심, 그 무기력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함에 있지 않다면, 고민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얻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바른 관계를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 우리는 돈이나 명예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나는 죄인이므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것을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잊게 하시고 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업무들을 오늘 이 예배에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역보다 내 인간적인 계획을 더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단절보다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을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위장관외과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거죠. 위장관외과라고 하는 그 노성훈 특임 교수라는 분의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위암 수술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도요, 본인이 암 수술의 대가라고 했지만 본인에게 찾아온 그 암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들한테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암 치료에 그 마음의 회복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암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30년 넘게 환자를 살펴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생각 못했다라는 것이죠. 환자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기적으로 검진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자기는 왜 검사해 볼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환자를 보면서 나도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서 나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본다고 진정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의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흙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이 영과 육과 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영이 떠나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많은 갈증들을 느낍니다. 인생에서 많은 욕심들, 많은 욕구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느꼈던 그 눈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 마음, 그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진정한 갈증은요,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증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쌓았을 때 회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면서 이 영과 육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급함을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상한 우리 마음의 이 심령에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하며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시기 원합니다.